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실격패. 실격은 격식에 맞지 아니하다는 의미로 기준 미달이나 기준 초과, 규칙 위반 따위로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 등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아 패하게 될 때 실격패라고 합니다.
2020년 US 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가 홧김에 저지른 실수 하나로 충격의 실패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홧김에 공을 경기장 뒤편으로 친 것이 그만 선심의 목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조코비치가 의도적으로 심판을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대회 규정상 경기 중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공을 쳐 심판이나 경기 진행위원을 맞출 경우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경기의 규칙과 선수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주제어는 실격패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지는 솔로몬의 때와는 다르게 이미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회중에 서 있다는 것은 그가 솔로몬은 두려워했지만 르호보암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이야가 선포한 솔로몬의 집안에 대한 심판 메시지의 성취가 머지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사업과 사치스러운 삶, 그로 인한 강제노동, 무거운 세금 징수 등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이 져야 할 짐의 무게를 줄여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에 원로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현실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이상 실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청을 들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자란 권세가들의 자식들이었기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라면이라도 먹지 왜 굶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젊은이들은 경험 부족과 어리석음으로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착취를 능가하는 강경책을 제시하며 전갈의 채찍으로 협박하도록 했습니다. 친구들의 제안을 수용한 르호보암의 모습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혹사하던 바로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자는 르호보암이 이처럼 어리석게 백성들을 대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전혀 기대밖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은 오래전 다윗에게 반기를 든 세바가 외쳤던 말로 응대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나를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 새로운 문장을 더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다윗 집안의 통치 아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강제 노동을 담당하던 아도니람을 보내 성남 민십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그의 죽음뿐이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제외한 성남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거의 120년 동안 지속되었던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에 잠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던 르호보암은 급하게 다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 18명을 동원하여 여로보암을 치려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내란과 동족 상잔이 일어날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유혈 사태를 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억지로 강요된 휴전은 오래가지 못하고 두 정권은 상당 기간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다윗과 그의 후손이 누린 만큼이나 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10지파를 받자마자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실격당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을 통치하게 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르호보암이 그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공세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가는 것 자체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에는 어디에도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가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은 북왕국 최북단이라 할 수 있는 단과 최남단이라 할 수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자체가 신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처럼 취급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발판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또한 남왕국의 종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모든 정책은 종교적 원칙과 풍습에서 실격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실격당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회사의 CF 광고 카피입니다. 젊음, 지킬 건 지킨다. 이전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상 12장 실격패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지키면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실격패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킬 건 지키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킬 건 지킨다. 이전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 지킬 건 지킨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